우리나라에도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뒤에 장관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심란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중직을 맡는다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인생 최고의 자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큰 권력이나 영화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눈에 들어가지고 추천을 받았는데 청문회를 하면서 쫓겨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많고, 그래도 억지로 임명된 사람들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지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모든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스스로가 법을 어긴 겁니다.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제일 먼저 법을 어기고 사욕을 채웠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학벌이나 경력이나 재능, 그러나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정말 입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도 정직과 깨끗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거기에서 보여주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의 유무상통 그리고 구제의 삶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요. 사도들 앞에 바칩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땅값의 얼마를 감추어 버리죠. 뭐 몰라서면 되는데 이것이 사도들에게 발각이 되지. 그러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차례대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터인데 이들은 바치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렸다. 이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신다는 거죠. 잠언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명백하게 말하죠. 수월과 이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라 얼마나 많죠?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거룩함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해요? 네? 거룩함의 기초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또 다른 말로 한마디 더 말하면 순전함이다. 점과 티가 없는 상태, 거룩하다. 성경은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일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 주인의 쓰임새에 맞게 여러 재질로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의 재질들이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그릇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내 그릇은 나무나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냐, 불평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사람 보기 이 정말 우리말 가운데 이게 좋은 말로 쓴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지? 가장 가까운 게 생긴 대로 산다는 거지. 생긴 대로 논다고. 이제 긍정적인 그 내용으로 말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 쓰는 말이 생긴 대로 논다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음받은 그릇이 할 일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이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어서 경고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같은 믿음의 식구였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을 파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불신앙과 악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들이 저지를 불의나 잘못된 행위로부터 벗어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릇으로, 불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고 만다. 그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좋아지니까 외국으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페인을 여행하는 보면 스페인의 왕이 지금 제자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깃발이 딱 꽂혀 있으면 왕이 지금 그 자리에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깃발이 내려져 있으면 지금 왕이 부재 중이라, 그런 걸 금방 압니다.
쉽게 말하면 깃발의 유무가 왕의 존재, 유무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내 자신의 심령의 왕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 있느냐 그죠. 깨끗함의 깃발, 믿음의 깃발이 이 시간도 펄럭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혹시 내 심령의 왕궁에 불의의 깃발이나 정욕의 깃발이나 육신의 깃발, 더러운 깃발이 꽂혀 있지는 아니한가? 반성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대로 성령의 깃발이 날마다 펄럭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의 은혜를 깃발에 펄럭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간단한 성경 가운데 세 가지를 가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피하라. 피하라. 둘째는 따르라. 따르라. 셋째는 버리라. 버리라.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피해야 될 게 뭔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도 뭘 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 사실만 명백하게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보면 정욕을 피하라.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용모가 단정하고 준수하더라.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생긴 사람이 다 문제인 것 같아. 방송에 보세요. 탤런트 같은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녀 총각녀 있으면 잘난 사람 찾으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로요 뭐 얼굴 잘났으니까 속도 잘 예쁠 기라 그거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잘난 사람 또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나 지금 똑같게 잘난 사람은 주위에서 가만 안 둬요. 그렇지? 이것도 좀 따라다닙니까 뒤에? 가만히 보세요. 잘난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 마음이 늘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뭐 잘난 사람하고 안 살아보니 뭐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잘난 사람하고 살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못생긴 사람 목회를 해야 좀 조용하게 목회하는데 멋있는 사람 어디 가서 시내 가서 사진 찍어 얼굴 붙여놓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여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 목사 설교 안 듣고 얼마나 많이 쳐다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하면 어디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가만둬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딱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피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아닌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죄악이 혁명하는 현장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뭘 가거든 그냥 피해 자꾸 따지고 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노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길래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그러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는 세상의 신앙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 옆에 있거들랑 자연스럽게 자신이 피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이게 피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초기 할 때마다 어느 한 부서는 삐그덕 끊는 그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찌그덕하거나 한 사람 피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막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분간하지 못하는, 이 앞뒤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자리를 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하라? 따르라. 주님 앞에 귀에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두 번째는 따르라. 따르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걸 말하지.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성경 보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14절까지 그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는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주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디모데에게 누구와 함께 무엇을 따르라, 이게 전제가 있죠. 뭡니까? 첫째는 22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두 번째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와 신앙의 연대를 같이 하라. 그래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유할 신앙의 덕목인데 그게 뭐냐? 의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 종교적 의나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의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 있죠? 믿음 가지죠? 믿음이 뭐예요? 가장 쉽게 말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지.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처럼 죽어서도 말하는 이 신앙을 가지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상 사역의 총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내가 그를 위해서 돕지요? 그래 놓고 조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금 잘못하면 뭐합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렇지? 이게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네 회장할 때 내가 얼마나 잘 밀어줬는데, 밀어줬으면 됐지 뭐. 네가 그럴 수 있나?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론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야. 시작도 사랑으로, 결론도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꼭 한다는 말이 있어요. 꼭 내가 안 들은 말, 보통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내가 너 키울 때 어쨌는데, 어쩌긴 어째 키워야 되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키웠다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입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낳았을 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 낳아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간다니까. 그 자식이 그럼 뭐랍니까? 그럼 놓지 말지, 속으로. 놓지 말지. 그만 본인도 죄를 지고 누구도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자식도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일하는 건 뭐 마찬가지요. 내가 네 회장할 때 내가 얼마나 밀었는데 밀지 말지 그 뭐. 그 오늘 성경의 결론이 뭔가 하니까 내가 모든 일을 했으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되어졌으면 마지막 결론도 사랑으로 결론이 내려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성도의 모든 덕행이 사랑의 산물이어야 한다. 구제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봉사도 마찬가지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 사실의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화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에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피조물의 화목의 도구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능력이 사용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남부민 중학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화평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평화, 이 화평이 임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란 귀한 사실 우리의 분명히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한 가지,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름이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직관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꺼내놓지 마요. 그게 성경에는요,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보면 이 논쟁을 벌이면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말할 때가 많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일종 신비주의적이나 신앙 양태를 아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오늘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는 이런 무지한 논쟁에 휩쓸리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 말씀 아닌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이게 옳으니 틀리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만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은 논쟁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해독이상 그 무엇도 아니라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가르칩니다. 피할 것은 피해버리라.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바쳐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버려야 될 것은 분명하게 버릴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땅 위에서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후배에 이제 목사님 안수받고 나서 그런 말 들으면 목사님은 목회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보고 물어요. 그럼 내가 딴 한마디로 말하고 그쳐버립니다. 목회다 마라톤이지. 마라톤이지.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신앙생활도 마라톤이지. 절대로 목회하다가 중간에 낙오하지 말아요.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다가 절대로 중간에 낙오되지 말아라. 정말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만만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턱 토라져가지고 막 내가 한평생 예수 믿나 봐라. 믿어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믿습니까? 본인이 믿는 기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온다. 그 어리석은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격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가슴 속에 인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